길갈의 영성이란 길갈에서 얻은 영적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새롭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길갈에서 얻은 영적 성숙함이 없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똑같이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애굽 백성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갈의 영성, 길갈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통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차라리 만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돈이 우리를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또 좌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가장 비애스럽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배신입니다. 반역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그것은 인간에서 가장 비애로운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밑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이렇게 그는 자기의 130년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고 고달팠던지 내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유삼촌 나반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하고 삼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의 배신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13년 동안이나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인생살이하면서 수많은 배신 가운데 그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토록 충성하고 섬겼던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려 10여 년이 넘는 그러한 긴 세월을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그토록 헌신하고 그토록 노리겠지만 그는 배신의 아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울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면서 고통의 눈물, 피눈물을 흘려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42편 1절로 2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그 배신의 아픔이 컸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하되 그 원통함을 토로하며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다라고 이렇게 시편에 써놓았습니다. 얼마나 배신의 아픔과 고통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배신의 아픔은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러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건만,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돌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의인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배신의 상처가 컸으면 스스로 만드신 인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섬멸해 버리셨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배반하는 그런 무리들이 더 마음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이 살아감으로 옛사람, 생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영적 성숙함, 그것이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올바른 영성이 없으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헬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굴러갔다고 하는 뜻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연단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다 굴려버리라는 의미에서 길갈이라는 의미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이 길갈에서 주시는 명령이 바로 할례라는 명령인데, 이 할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귀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세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요 징표인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는데 웬일인지 무엇 때문인지 제2세들은 길가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할례 없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왜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1세들, 광야에서 살던 1세들,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2세들은 무슨 이유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가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길갈이라는 곳,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돌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하라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바로 세례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길갈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그러한 할례를 이 길갈에 와서 해야 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올바인 시대를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눈앞에 둔 우리 교인은 이 길갈의 영성을 회복할 때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물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곳이지만 이 길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길갈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의 여러분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물 건너듯이 건너서 자기들의 진지를 향하여, 자기들의 사는 곳을 향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자기의 터전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정신을 안 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종들이 되어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과 대적할 수 있을까? 작전을 짜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양피를 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알지만 이 포경수술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부 다 표피를 배우고 양피를 배워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양피를 베라고 하는 것은 곧 죽으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꼼짝도 할 수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서 신음하며 앓고 있을 때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할례 사건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겜성의 할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의 여동생인 딥나가 강간을 당하자,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자 뭐라고 여러분 속임수를 씁니까? 너희와 우리가 한 족속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두 아들이 그들을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짓멸해버렸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의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향해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할례, 길갈의 영성, 길갈의 새로운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할례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의식 속에서 이 할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길갈의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길갈에서 그들이 새롭게 회복해야 할 영적 성숙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영성이 있어야만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산을 먹고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길갈의 영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성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함과 의로움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영적 성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당한 멸절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애굽의 문화에 빠져서 종살이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우리를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때로는 목이 마르고 먹는 것 때문에 힘들고 살아야 하느냐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쳐서 공급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겠다고 한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도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세들은 어땠습니까? 이 노예의 근성이 살아있어서, 죄된 근성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깨끗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성결함으로 살라고 이제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성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더럽고 취한 모든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안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그냥 매일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저 가나안 땅 새 땅을 향해서 의로움으로 성결함으로 나갈 때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산, 소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결을, 깨끗함을,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더럽고 추악한 그런 습관과 행위와 양피를 다 베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런 삶을 길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길갈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할 때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저들이 쳐들어올 텐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마취도 없이 그 무딘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할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입기 위해서 그 고통도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다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라고, 순종하면서 그 할례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에 가서 그들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의식이었기에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새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롭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길갈의 영성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하고 각오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길갈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례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할례를 의식을 행했겠어요? 사람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연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정말 그 어떻게든지 모르기를 바라면서 그 여러분 할례를 했겠습니까? 오직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할례를 행하를 마치면서 각 진중 각주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지만 기다리는 것처럼 좀 힘든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영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는 약속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적들의 눈앞에서 그들은 성결의식, 할례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또 새로운 처소를 향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거나 멸망시키거나 실패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길갈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새로운 저수를 향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그냥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녹이려 했지만 바로가 그들을 순수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내린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 아닙니까? 피계이파, 악도 우음의 어장. 그래서 10가지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마지막 10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마지막 이 10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그러한 재앙은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먼저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유월절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인데 여러분 이 절기를 누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제2세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까? 2세들은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1세들은 다 경험을 했지만 2세들은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저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썩나물과 무기병을 먹으면서 율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미 길갈에서 어떤 영성을 받았습니까? 어떤 영적인 성숙함을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잘못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길바닥에 내앉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냈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우리가 보낸 다음에 새로운 터전으로 또 우리를 옮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힘은 들고 이사 중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옮겨 다닙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아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년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이 길갈에서 감사제를 지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의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셨고 지금까지 내렸던 만나를 더 이상 그치게 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새로운 땅에는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길갈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먼저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깨끗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영적 성숙함을 얻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며 지금까지 지겹게 먹었던 그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나안의 땅에서 그렇게 나오는 풍성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길갈의 영성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영성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